7월 25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여름에 정말 더운 중에도,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든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없는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 브릿지 예배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개개인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있었을 지체들이 있었을 줄을 압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 함께 기뻐하고 위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찾아주셨을 것을 압니다. 이제 점점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저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자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게 주셨던 꿈이 있었는데 현실과 부딪히며 포기했거나 잊어버린 꿈이 있다면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씨를 지펴주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처럼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함으로 성숙하여져서 삶에 묻어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으며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브릿지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이 그리고 간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매일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8월에는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뿐인 수련회지만 준비하는 선교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브릿지 청년들 모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TKPC 전체적으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도 사역지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꿈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에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일대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친숙한 스토리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유명한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요셉 이야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덜 유명해도 유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앞에서부터 조금 한번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 주에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뭐 사실은 아주 개념 없는 아이에 불과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직 가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없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또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막 매를 버는 약간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겠죠. 어떤 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자초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의 뭐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형들은 아주 극악무도하게도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가뒀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결과적으로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 끔찍한 경험이 요셉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떤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이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본 내용입니다만 아주 빠르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이 요셉이 종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는 그 유혹 앞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는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나오는 이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릴 때 요셉이 꿈꿨던 것, 한때 꾸었던 그 꿈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형제들이 특별히 형제들 중에서도 이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동생 한 명이 있고요.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 한 명이 있고 나머지 10명은 다 자기보다 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보다 건장하고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던 그 자신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다운 꿈이죠. 아마 여러분들 둘째 이하로 태어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이런 꿈 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안 꿔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 저 원수 같은 저 형이, 오빠가, 언니가, 누나가 내 앞에 어떻게든 껌뻑 죽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껌뻑 죽는 거는 귀여울 때 쓰는 말인가요? 뭐 내 앞에 하여튼 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쩔쩔 매는 것을 꼬꾸라지는 걸 내가 보고야 말 것이다.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아예 다른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의 그 전까지는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제자매를 지식으로든 뭐 체력으로든 다른 뭐로든 이렇게 누르는 건 어렵거든요. 뭐 하나 아는 척하면 그거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배운 거라서 그 형 언니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어린아이 때는 그게 더 순수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요셉의 옆에 있었던 형들을 향해서 나타났던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요셉이 당시에 어떤 최고 최대의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 요셉의 꿈은 그럼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당시 이집트의 위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이집트의 위상은요. 지금 이집트를 생각하면 뭐 상상이 안 가겠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하고 비슷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옛날에 냉전 시대에 콜드워 때 이 소련하고 계속해서 경쟁하다가 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여러 작은 나라들로 붕괴되고 난 다음에 지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이제 맞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소련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태로 둘이 맞상대하고 경쟁은 하지만 미국이 살짝 우위에 있는 형태로 그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당시 이집트도 그랬어요. 아예 교류가 없었던 먼 지역은 다 빼고요. 뭐 중국, 한국이 있던 동아시아 지역이나 뭐 저쪽 뭐 신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있었던 뭐 문명들 이런 데는 다 빼고 당시 교류가 있었던 그 사회 안에 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중동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북쪽, 그다음에 유럽의 남쪽 지역, 뭐 요 정도가 뭐 사실상 그 당시 세계의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길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계의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안에는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있듯이 예전에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있었듯이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양쪽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시적으로 이집트보다 강한 나라들이 나온 적은 있는데 그 국가가 길게 계속해서 존속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이집트보다 세력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집트가 아주 안정적인, 게다가 아주 국력도 강력했던 아주 넘버원 국가였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워너비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1인자가 됐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뭐 미국이 입헌 군주제라고 치고 우리 저기 트리도 총리처럼 총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에. 자,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떨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꿈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사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린 나이의 그 어린 시절의 치기를 제외하고 빼놓고 보면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개념 없던 시절의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여진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받는 존재가 되겠다, 절을 받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그 시절에는 위에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면 윗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뭐 하는지 몰랐으니까 결국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거든요. 뭐 지금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뭐 아주 요즘에는 뭐 높은 사람 아니어도 권력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뭐 유명 인사가 되는 방법으로도 그것을 뭐 이룰 수가 있죠. 뭐 셀럽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가. 어린아이일 때는 뭐 잘 모르니까 세계의 뭐 사회의 어떤 구조 관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영향력을 휘두르는 삶을 상상할 겁니다.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뭔지 다 알고 되고 싶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일 좋아 보이니까. 이제 자라나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아, 이 영향력이라는 건 무엇이고 이 영향력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그것을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주로 교회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쓰는 분들이 다 교인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도 퍼지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교회 쪽에서 많이 쓰던 표현인데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내 주변에. 그게 아마 요셉의 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번역을 하면 절을 받는 존재, 조금 크면 내가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 그 아사 굶어 죽는 그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에 진정한 의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왜냐하면 꿈속에서 절한 그 존재는 결국은 누구였냐면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었거든요.
예, 물론 뭐 우리가 자라고 나면 어릴 때 유치한 그런 어떤 서로 치받는 이런 것들은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어렸을 때는 내 타도 대상이 내 형이었지만 크고 나면은 사실은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요셉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이 형들하고 아주 악연, 엄청난 악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지만 줬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수백 배 큰 상처를 형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형들이 직접 자기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절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의 상처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면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이죠. 형들을 만나봐야 이 요셉의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게 그 이집트에만 온 게 아닙니다. 바로가 꿨지만 그 꿈을 꿨지만 이집트에서만 그 흉년이 왔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세계 모든 곳까지 다 미쳤어요. 뭐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이집트의 그 주변 경계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아들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도 결국은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이집트에는 아직도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마주치게 되죠. 우리가 그 아마 지난주 묵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도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마 요셉이 그 당시에 이집트식으로, 이집트의 고위 관계자들식으로 지금 우리가 벽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뭐 생각해 보면 애초에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았다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을 거다라고는 뭐 애초에 상상 자체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쨌든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냥 그 양식을 팔고 있던 그 이집트의 높은 사람, 뭐 직접 팔고 있지 않았겠죠. 그 파는 총 관리자였겠죠. 그 사람의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실질적으로 요셉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이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나는 높은 사람이 됐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그걸 극복해냈어. 그러니까 이제 복수는 끝났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을 보면서 오히려 반가움을 떨치고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진정한 용서를 향하는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얼굴을 보고요. 내가 요셉이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위치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걸 요셉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 맺혀져 있는 원한이나 아픔은 그런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연기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형들을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이집트를 공격하기 전에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서. 뭐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 이집트를 공격할 뭐 능력도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격하러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의 말을 잘 듣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이고 뭐 막내 아들은 아직 거기 있고 우리는 그저 거기서 사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의 말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 대신 니네가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인질로 지금 여기 있는 10명 중에 한 명을 잡아놓고 여기다 두고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하자면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이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과거 자신을 내버리던 그때와 달라져 있는지, 요셉이 더 이상 개념 없는 아이가 아니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그때의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주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요셉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내어놓고 너희들만 돌아가라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를 시작했어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 쓰는 가나안 말로 막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보면 모조리 요셉에 대한 대화입니다. 지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0명이 있는데 우리 10명이 있는데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10명 중에 한 명은 인질로 맡겨놔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한테 함부로 해서 우리가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인질로 내놓는 상황이 된 거는 우리가 그때 우리 형제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자책의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런 대화가 나왔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도 괴로웠다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그 잘못에 눌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셉만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형제들도 다 그것을 자기 마음의 짐으로 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요셉과 직접 관련도 없는 상황에서 대뜸 이 일이 벌어진 건 다 우리가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에 뭐 몇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지면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면서 갈게요. 이 요셉이 이미 형제들의 진위는 알게 됐지만 더 극한 상황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나안에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베냐민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가야 되는 그 테스트를 받게 되었을 때 이 형제들도 요셉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큰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특히 그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베냐민은 절대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 아이를 잃어서 요셉을 잃어서 아버지가 베냐민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여기다 놓고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차라리 저를 인질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희생의 모습을 유다가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참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3, 4,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4절이죠. 5절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뜨끔할 거 아니에요. 너네가 나를 팔아넘겼지?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바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요셉의 꿈이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시점에 와서야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 걸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눌려있던 시절, 그냥 그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만 꾸던 그 시절에 요셉은 그냥 우쭐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요셉의 꿈이었어요. 나는 우쭐대고 싶다. 나는 저 형들보다 높아지고 싶다. 나는 저 형들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내가 저 형들 앞에서 좀 우쭐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요셉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매우 불편하고 복잡하고 많은 것을 결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우쭐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형들이 아니라 과거에 요셉이 어렸을 때는 형들이 관계를 주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 이 관계를 주도합니다. 요셉이 높은 지위에 나왔고요. 요셉이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관계를 주도해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싶을까요? 지금 이 성숙해진 요셉은 이 관계를 용서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서를 그냥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용서를 원해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진정한 용서를 원합니다.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의 측면은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 용서가 이루어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이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를 통해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고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편했었는데 그 불편함이 없어지고 이제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고 버티잖아요. 혹은 뭐 용서는 한다고 했는데 진정한 용서를 지금 요셉이 하는 것처럼 그 진짜 용서를 하지 않고 겉으로만 뭐 대충 그냥 사이 좋아 앞으로 잘 지내요 이러고 대충 용서하고 그냥 대충 봉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리적인 에너지를 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불쑥불쑥 올라올 거거든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를 해야지만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나 자신의 회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의 회복마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용서한 거잖아요.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내 동반자로, 다시 내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관계를 맺고 사귀어갈, 함께 삶을 살아갈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회복도 내 영역이 됐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했는데 나 이제 저 사람 다시 안 봐라고 한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죠. 용서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를 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용서의 의미잖아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다시 용서하기,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제 형들이 나한테 저랬으니까 내 꿈은 이루어졌고 다 끝났어. 복수는 완성됐어. 나 이제 용서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바로 자신을 밝히고 요셉이 바로 자신을 밝히고 그냥 끝냈다. 그러면 형들은 어쩌면 영원히 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의 상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잖아요. 유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유다의 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근데 요셉이 용서해주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요. 이 유다는 그냥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형일 뿐이에요. 근데 요셉이 용서해주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때의 과오로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일을 주도했었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형인 시므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인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런 성숙한 인물로서 이 유다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빌드업을 쌓아 올려서 용서의 빌드업을 쌓아 올려서 그 형들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용서의 역할입니다. 요셉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절하고 아까 7절, 8절 두 개는 제가 아까는 읽지 않았었는데 5절하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언가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야로 그 사람과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더 넓은 영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잖아요. 그 안에서 보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뭐 이거 별거 아닌데? 하찮은 문제로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이를 먹고 보면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얼굴 붉혔었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만 자라도 조금만 성숙해져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들을 본다면 그게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용서를 진정한 용서가 되게끔 나도 회복하고 그도 회복하고 관계 자체가 회복되는 진정한 용서가 되게끔 잘 빌드업 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걸 빌드업 해야 되죠?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걸 빌드업 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피해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용서받는 입장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건 안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의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깝고 여러분의 삶이 더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오셨다면,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오셨다면 여러분 중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런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용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회복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용서를 빌드업할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그걸 빌드업 해야 되냐. 그런 힘든 책무 과업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의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 권력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문제를 달리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물론 요셉이 팔려온 뒤에도 계속 종이었다면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계속 종이었다면 그때도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해도 뭐 설령 그렇다 해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유추할 필요는 없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 요셉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과업이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명을 그냥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해낼 힘을 같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상담학이나 뭐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이론들에서 얘기할 때 피해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요.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게끔 행동하지를 않는데요. 우리 이따가 소그룹에서 그런 주제도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회개도 안 해. 참회도 안 해. 미안하다고도 안 해. 근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상황마다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소모임 때 좀 토론을 할 거예요. 그 주제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 진정한 용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합과 섬김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감격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과업을 완수하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여러분들을 용서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리치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8월 셋째 주 토요일에 21일이죠. 당일치기로 수련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아주 좋은 공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고기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마 그런 분위기가 또 이번에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계시고 날짜를 좀 빼두시고 조정할 수 있는 약속들은 좀 조정해 주시고 8월 21일에 우리 하루 동안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귀한 수련회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가 줌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줌으로 모여서 우리 소모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